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취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지만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면 이 적지 않은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간 후대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기에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하는데 장례를 하면서 슬퍼하거나 우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머지않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대규모의 살상을 당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슬퍼할 겨를이 없을 만큼 비참한 살상이 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을 죽게 하신 후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당시 가장 그 유명한 창녀였던 그 유명한 창녀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타락의 정도가 가장 심했던 창녀라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선지자에게 유명한 창녀와 결혼하는 희한한 행동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일은 좋은 거지만 창녀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호세아는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행동은 공통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자녀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그 오게 될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칼과 기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자녀가 죽어도 묻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아주 처참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맞이하게 될 심판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죽었는데도 부모가 묻어줄 수 없을 만큼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혹독하고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은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머지않아 바벨론이 쳐들어와 우리와 자녀들 다 죽일 것이에 전 아예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신 두 번째 행동은 장례식이 주변에 장례식이 생기더라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장례가 나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 예의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장례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장례에 참석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머지않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를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평상시 장례가 나면 며칠 동안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장례식에 참석해서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할 겨를도 없습니다. 모든 집마다 장례가 나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상을 당해 있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이 이상한 명령을 하심으로 장차 남유다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잔치에 참석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결혼식 같은 잔치집에 가지 않는 것도 큰 실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잔치석상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머지않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심판이 임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잔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이 세 가지 행동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심판은 사람이 죽어도 장사 지낼 수 없을 만큼 또한 인간 세상에 기쁨을 주는 잔치와 같은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겪었던 어떤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준 심판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질문,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끔찍한 심판을 당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분명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죄에 빠져 살고 있는데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자신의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더 적은 죄를 짓고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내가 짓는 죄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평균에 비하면 좀 착하게 사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조직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들은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삶이 어떤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매 순간 자각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게 되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끔찍한 방법으로 심판하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후손들이 벌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오래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아주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책 제목이 굉장히 호기심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책 제목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받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에서 상당히 벗어난 책이라고 판단돼요. 책을 폐기 처분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조상들이 지은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걸 지켜보면서 자녀를 또 죄에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큰 죄악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상 때부터 저질러 온 죄악들을 보면서 별 거리낌 없이 그 죄들을 답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보면서 그 후손들이 거리낌 없이 그 죄들을 답습하게 되므로 죄에 빠지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에 대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조상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들을 끊어낸다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 오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실 것인데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 그렇게 우상을 섬겨왔는데 우상이 그렇게 좋으냐? 우상이 그렇게 좋으냐? 그래 좋다. 그럼 이방 땅에서 가서 한번 마음껏 우상을 섬겨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동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마음껏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심판이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심판이란 어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심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장차 당할 끔찍한 심판을 예고해 주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심판이 선언되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심판을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받는 중에 그때라도 깨닫고 다시 돌이켰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당장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5절에 나왔던 평강, 인자,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도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느냐 하는 죄인이냐고 따지고 있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마음 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도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인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